자, 기본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본기 공부의 전체 과정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지금 좀 보고 있죠. 자, 지난주에 드린 교재입니다. 왕자 보디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의 전개. 지난주에는 이제 부처님이 그 4개의 경전을 통해서 주제가 발의되어 가지고 출가를 했죠. 그래 가지고 삼매를 닦는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 붓다 두 명의 스승에게 가서 삼매를 익히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삼매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삼매를 목적으로 하는 삼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 목적은 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그런 삼매를 목적으로 출가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라는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출가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행복하게 오래 사는 일에 있지 않은 거였죠. 이러한 중생의 삶 자체에서 벗어나는 여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두 스승으로부터 높은 삼매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목적한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라고 판단해서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 거기까지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교재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용맹정진의 자리라고 했어요.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 고타마지야지 수행자 고타마가 우타카라마 붓다라는 두 번째 스승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그 이후의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자, 왕자여, 그런 나는 1. 무엇이 유익인지 찾는 자로서 2.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추구하는 자로서 마가다에서 차례차례 유행하다가 우루엘라의 장군촌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땅과 멋진 숲과 유유히 흐르는 강과 희고 아름다운 강기슬과 근처에 있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을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땅은 아름답고 숲은 멋지다. 강은 유유히 흐르고 강기슬은 희고 아름답다. 근처에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곳은 용맹정진을 원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용맹정진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고. 왕자여, 내게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3가지 비유가 즉시에 떠올랐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우타카라마 붓다로부터 떠나가지고 부처님은 다시 처음과 같아진 거죠. 처음 출가해서 알라라칼라마를 찾아갈 때도 우타카라마 붓다한테로 다시 찾아갈 때도 부처님 말은 뭔가요? 내가 누구냐 하면 무엇이 유익인지 찾는 자요. 부처님 출가의 목적 어쨌든 꾸살라 유익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추구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3번째 반복되어 나온 거죠. 앞에 두 스승에게서는 삼매라고 하는 하나의 테크닉을 익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가 찾는 유익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나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다. 이거니까 아직도 충족되지 못한 동일한 2가지 이유를 가지고
길을 더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다에서 우루웰라의 장군촌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이 장군촌 쪽에서 이제 부처님은 뭘 봐요? 용맹정진하기에 적합한 자리가 여기구나 라고 이제부터 이어지는 수행을 해나갈 자리를 확보한 거죠.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맹정진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아주 그 강한 표현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 용맹정진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소개했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침력경 2번 등 경전들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참으로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아라. 몸에서 살과 피가 마르더라도 남자다운 근력과 남자다운 노력과 남자다운 분발로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않는 한 정진을 멈추지 않으리라. 용맹정진이라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죠. 그럴 때 부처님은 무엇이 용맹정진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아라. 이건 뭐예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버릴 수 없는 게 살껍 피부 껍데기에 어쩌고 있어요. 그 안에 힘줄이 있고 뼈가 있는. 그러면 그 외에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져도 좋다.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 왜 그 부처님의 고행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완전히 그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될 텐데 어쨌든 내가 지금 용맹정진 이제 수행을 시작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몸을 유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수행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몇 개 경전에서 동일한 문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으로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아라. 몸에서 살과 피가 마르더라도 남자다운 근력과 남자다운 노력과 남자다운 분발로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않는 한 정진을 멈추지 않으리라. 이제 보면 부처님을 대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잖아. 이 웅자가 영웅 이런 의미지만 이제 말 자체로는 수컷웅자잖아요. 남자다운. 그럼 대웅이라고 부를 때는 그 남자다운 노력과 분발로서 얻어야 할 것을 완성한 존재. 이런 식의 의미로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자, 용맹정진이라는 개념 경전은 이렇게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거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의 과정에 아주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은 부처님 출가해서 나중에 보리수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에 두 가지 사건을 말하잖아요. 하나는 삼매를 닦은 거죠. 두수승한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요? 고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전은 이 과정에 삼매와 고행 사이에다가 거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만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말해주고 있다고요.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소유적 사유의 비유 1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바로 앞에서 이랬죠. 용맹정진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고 왕자여 내게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즉시에 떠올랐다. 이거죠. 세 가지의 비유가 떠오른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소유적 사유의 비유 1번. 왕자여 예를 들면 젖었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이
물 위에 놓여 있다. 이제 사람이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피울 것이다. 열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올 것이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 위에 놓여 있는 젖었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와서 불을 지피고 열이 나게 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그 장작은 젖었고 수액이 있고 물 위에 놓여 있어서 그 사람은 지치고 짜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자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하지 못하고서 머문다. 그들은 소유적 삶에서 욕욕 까마찬다. 소유적 사유에 대한 애착, 소유적 사유에 대한 홀림, 소유적 사유에 대한 갈증, 소유적 사유에 대한 열병을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다. 만일 그 착한 바라문들이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면 그들은 지와 견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 착한 사문 바라문들이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왕자여, 이것이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즉시에 떠오른 첫 번째 비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에 뭐 나무를 놓고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막대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열을 내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이때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나무 토막이 나무 토막이 있고 요 부시 막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니 나무 토막이 젖었어요. 그리고 수액이 있어. 그리고 놓여 있기를 물 위에 놓여 있어. 이게 쓰기가 좀 애매하네. 젖고 수액이 있고 그리고 물 위에 놓여 있어. 이런 상태에서 불이 붙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한 상황은 하나의 상황이에요. 나무 토막에다가 부시막대로 열심히 비벼가지고 불을 내려고 하는데 이 나무 상태가 젖고 수액이 있어. 수액이 있다는 건 뭐죠? 나무를 베었는데 아직 충분히 마르지 않아가지고 수액이 살아있는 나무에서 그 나무 안으로 수액이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충분히 마르지 않은 나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젖고 수액이 있는 상태고 이것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니 물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물 위에서 이런 젖고 수액 있는 나무에다가 열심히 부시막대로 비비면 불이 붙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안 붙는 거죠. 자, 왜 불이 안 붙느냐라고 하니 젖었고 수액이 있고 물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불이 붙기 전에 불을 붙이려는 사람이 지치고 짜증날 것이다. 불을 못 붙입니다. 이 얘기죠. 이 비유가 이제 수행자한테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사문 바라문들이 수행자가
소유적 사유, 소유적 사유죠. 요것의 이 소유적 사유를 몸이 소유적 사유로부터 떠났느냐, 아니면 마음이 소유적 사유로부터 떠났느냐라고 할 때 이거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어떤 개념일까요? 비유로 보면 나무 토막을 사람이라고 본다면 나무 토막이 물 위에 있다라는 건 뭔가요? 그 몸이,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있는 거지 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몸이 소유적 사유를 떠나지 못했다 하는 건 물 위에 놓여 있다, 이런 비유죠. 마음이 소유적 사유를 떠나지 못했다라는 건 뭔가요? 그대로 나무 토막 자체가 젖고 수액이 있다, 요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소유적 삶에서 까마찬다 소유적 사유에 대한 애착, 소유적 사유에 대한 홀림, 소유적 사유에 대한 갈증, 소유적 사유에 대한 열병을 어떻게 하나요?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다.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이게 간이 부족하네, 쓰다 보니. 미안합니다. 이거 조금만 다시 씁시다. 몸도 떠나지 못하고 마음도 떠나지 못한다. 이래서 생겨나는 결과가 이거 까마와 관련한 것들 다양하게 설명했죠. 소유적인 삶, 달리 말하면 욕계 중생의 삶, 요거죠. 소유의 삶을 안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다.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함.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자, 일단 이제 힘든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느끼면 어때요? 느끼면 지화경과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이래 되죠. 느끼지 않으면 어떤가요? 이룰 수 없음. 느끼지 않아도 이룰 수 없음.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적 사유의 비유 두 번째가 나와요. 왕자여, 곧 전에 들어보지 못한 두 번째 비유가 즉시 내게 떠올랐다. 왕자여, 예를 들면 젖었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이. 요건 똑같은 거죠. 젖었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이에요. 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요게 땅 위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수행한다고 이게 아니고 일단은 방해받지 않는 자리로 안전한 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달라진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피울 것이다, 열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올 것이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 위에 놓여 있는 젖었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와서 불을 지피고 열이 나게 할 것이다. 열이 나게 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그 장적은 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 있지만 젖었고 수액이 있으므로 그 사람은 지치고 짜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못 붙인 거예요. 여기도 불은 못 붙이는 거죠. 왕자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소유적 사유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하고 머문다. 그러나 그들은 소유적 삶에서 까마찬다. 소유적 사유에 대한 애착, 소유적 사유에 대한 홀림, 소유적 사유에 대한 갈증, 소유적 사유에 대한 열병을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다. 자, 동일하게 그렇죠. 몸으로는 잠깐만요. 요거 제가 그거 좀 타이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몸으로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놓여 있던 나무 토막이 땅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몸은 이제 사람들하고 섞여 있지 않은 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냐 하면 나무 토막 자체가 젖었고 수액이 있는 이거는 아직까지 유지된 거잖아요. 이게 마음은 아직 떠나지 못한 거야. 지금 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제가 저기 좀 다시 확인해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하고 머문다는 요 부분을 좀 다시 확인해서 바꿔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했어. 나무 토막은 땅 위로 올려놨지만 나무 토막 자체가 아직 젖고 수액이 있어. 고비유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다. 역시 이거 첫 번째 비유처럼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만일 그 착한 사문 바라문들이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면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 착한 바라문들이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여기서 느껴도 이룰 수가 없죠. 느끼지 않아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나무 토막을 물 위에 얹혀져 있느냐 아니면 물 밖에 마른 땅에 올려놨느냐 하는 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 토막 자체가 젖었고 수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 위에서 비벼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땅 위에 올려놨다 그래도 비록 땅 위 마른 곳에 있다 해도 나무 토막 자체가 젖어 있기 때문에 비비는 일을 해가지고 불을 내기에는 비비는 자가 먼저 지치고 짜증이 날 거다. 그래서 불을 못 붙일 거다. 이 얘기는 뭔가요? 불을 붙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무 토막을 땅 위에 올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나무 토막 자체가 마르고 수액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두 단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아뜸한 존재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비유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소유. 그러니까 욕계중생이라고 하는 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아뜨만이 아니요 무아요 지금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부처님이 말하는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그 삼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매에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의 중생세간의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그죠? 떠나와가지고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내 출가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야겠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실현해야겠는데 그 일을 하자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할까? 따지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포인트가 지금 말한 요거. 지금 이 비유라고 하는 게 무언가 구체적으로 막 어떤 용맹정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용맹정진을 하기에 적합한 자리를 찾아놓고는 구체적으로 피부와 심줄과 뼈만 남아라 이렇게 용맹정진을 시작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걸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고민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 할 일에 대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까마, 소유라는 거라고. 욕계중생, 그러니까 욕계라는 세상.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 개념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유라고 하는 욕계중생적인 삶의 주소 이게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마음이 소유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꿈도 꾸지 마 요거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거로부터 몸은 용맹정진하기에 적합한 그 자리에 왔다. 몸은 떠났다 라고 해도 아직까지 마음이 소유라고 하는 욕계적인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러한 용맹정진을 해봐야 못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자, 그 개념을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적 사회 비유 3번입니다. 왕자여, 곧 전에 들어보지 못한 세 번째 비유가 즉시 내게 떠올랐다. 왕자여, 예를 들면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이 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 위에 놓여 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세 번째 비유. 마르고 수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비면 직접 마찰에 의해서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무 토막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 위에 있어요. 딱 이제 이거지 뭐. 이제 물이 아니고 마른 땅 위에 나무 토막이 있는데 이 나무 토막의 상태가 바짝 마른 거지 뭐. 그죠? 바짝 마른 나무 토막이 물기 없는 땅 위에 있으니까 이제 비비면 어떻게 해요? 열이 나고 불이 붙는 거지 뭐. 요런 준비를 갖춘 거죠. 준비라는 개념에서 이건 우리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땅 위에 놓여 있다. 그때 사람이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피울 것이다. 열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을 부시막대로 마찰하여 불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열을 생기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거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그 장작은 마르고 수액이 없으면서 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본들은 소유적 사유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하고서 머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된 거죠. 뭐 이런 경우에 불은 붙을 수 있는 비유고 그 상황이 몸도 떠난 거죠. 그리고 마음도 떠난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정거부님 어디로부터 떠났다고요? 깜마. 그죠. 그러니까 근데 깜마라고 하면 안 돼. 깜마는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요건 업이야. 까마. 왜냐면 빨리어는 이게 발음을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이 다 음가를 가져요. 요거 만약 요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업하고 달라. 이건 까마야. 근데 요거는 이 까마도 아니고 깜마도 아니고 이건 의미 없는 거야, 그죠? 여기에 비해서 까마 장음으로 길게 말해주는 까마 요게 여기야. 하여간 그 빨리어는 발음을 옮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단음과 장음은 이게 다른 모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구분해야 되죠. 근데 하여간 답을 맞췄어요. 어쨌든 그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났는데 어디로부터 떠났다고? 소유로부터 떠났어. 요 개념. 여기서 소유로부터 떠났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말할 때 늘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몸과 몸 안에 있는 마음 요게 나죠. 나라고 하는 존재잖아. 요거 유라고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기를 보통은 어떻게 살아요? 욕계 중생이다라고 불리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란 존재 그것을 덧씌우고 있는 이제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 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요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덧씌워져 있잖아요. 그죠?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 그래서 원래는 뭐 욕계 중생이라고 해서 소유만 있나?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내 거라고 하는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욕계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비유하지만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요 개념 바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유를 떠났다 누가 몸도 소유를 떠나고 마음도 소유를 떠났다 하는 요 개념은 요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요거는 이 가장 중요하게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덧씌워진 소유를 벗겨낸 거야. 이게 벗겨냈다라는 말은 뭐가 되죠?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를 벗겨냈으니까 이제 존재가 드러난 거야. 그죠? 존재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소유적인 삶은 욕계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 비해서 존재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색계, 무색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개념이 정리가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용맹정진하기에 적합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무언가 구체적인 용맹정진이라는 정말로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아라 라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자, 무엇가 필요할까? 내가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할까? 뭐 이런 부분에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뭔가요? 바로 어쩌면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아라 라고 하는 이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와 관련한 이야기, 존재와 관련한 어떤 완성으로 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몸도 마음도 떠나지 못한 상태의 소유든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의 소유든 이건 어쨌든 욕계중생 이야기잖아. 그죠? 우리가 몸만 떠난다라고 해서 욕계를 넘어선다 그러면은 출가해가지고 상석에 들어가면 다 새끼 이 존재를 드러낸 삶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 이 개념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윤회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그게 삶의 과정이 열악하면 소유에 둘러싸여가지고 낮은 삶을 사는 거고 이런 개념이죠. 근데 부처님은 풀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늙고 죽어야 하는 그래서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바로 이 존재의 문제를 풀려는 거잖아. 존재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소유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몸에 때를 씻어야겠어. 몸에 때를 씻으려면 몸 밖에 걸치고 있는 옷을 벗어야 때를 씻지 옷 입은 상태고 열심히 문지른다고 때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예. 자, 그런 것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비유 이렇게 다시 나오죠.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그 장작은 마르고 수액이 없으면서 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생기게 합니다.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왕자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소유적 사유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하고 머문다. 그리고 그들은 소유적 사유에서 까마찬다. 소유적 사유에 대한 애착, 소유적 사유에 대한 홀림, 소유적 사유에 대한 갈증, 소유적 사유에 대한 열병을
안으로 잘 제거하고 가라앉힌다. 이제 이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1번, 2번은 가라앉히지 못했잖아. 제거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이 제거되고 가라앉힌다. 달리 말하면 이제 존재를 더 씌우고 있는 까마, 소유라는 것을 벗겨냈다. 벗겨낼 수 있다. 요 얘기가 된 거죠. 아까 보면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아진 포인트는 이렇게 나타나요. 만일 그 착한 사문 바라문들이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느끼더라도 뭐를요? 뭐 표현 많이 나오지만 괴로운 느낌을 이 얘기죠. 혹독하고 하는 게 괴로운 느낌을 앞에 두 가지 경우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이룰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 얘기죠. 그러면서 마찬가지 느끼지 않아도 그래. 느끼지 않아도 못 가. 요런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느끼면 이룰 수가 있다. 그 착한 사문 바라문들이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좀 박부모님 이거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몸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못 떠나고 하나는 떠나고 둘 다 떠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둘 다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하고 제거하고 가라앉히고 이래 나왔거든. 그런 상태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까?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으면 이건 뭐죠? 제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용맹정진하면 이 얘기죠. 요거는 제거한 상태에서 용맹정진을 하면 요 얘기죠.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요건 이룰 수 있다. 요 개념 뭘까? 자, 제가 좀 전에 그랬거든요.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 까마를 떠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요거 포인트라 그랬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그랬어요. 조금 더 나아간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지금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 봐야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 지금 이제 까마를 제거하고 떠난 상태. 달리 말하면 덧씌워진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요 상태가 된 거죠. 욕계의 영역은 떠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거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거죠. 가라앉히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 요 상태가 욕계의 상태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넘어선, 그러니까 요거는 1번, 2번의 상태고, 비유 3번의 상태는 뭐냐 하면 떠나고 가라앉힌 거야.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요거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거야. 요 얘기죠. 존재를 오롯이 드러냈다라고 하니까 이 상태는
새끼와 무새끼 라는 두 가지 세상이고, 이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존재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거죠. 요렇게 놓고 이제 1, 2, 3번 모두가 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1, 2번은 괴로움을 느끼든 괴로움을 느끼지 않든 이 두 가지 모두의 지화견 그리고 바른 깨달음,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가 오롯이 드러난, 달리 말하면 이거 뭐예요? 욕계 중생인 우리 입장에서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가 드러냈다라고 하는 요 상황은, 이거는 삼매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삼매에 들어서 이 얘기죠. 초선을 성취했어. 뭐 이런 삼매에 들면 하는 요 이야기고, 이때에 뭐라고 말하나요? 동일하게 괴로움을 느끼든 괴로움을 느끼지 않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지화견 그리고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왕자여, 이들이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즉시에 떠오른 세 가지 비유이다, 이랬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고 봐요. 이거요. 느끼든 느끼지 않든 괴로움이 있든 없든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지화견 바른 깨달음, 이런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1차적으로는 삼매에 들어서 욕계를 넘어서야 돼. 그죠? 요 비유는 제가 잘 설명한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괴로움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뭔가요?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요거는 뭘 말하죠?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욕계를 넘어서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존재를 드러낸 상태야. 그리고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용맹정진을 하는 거잖아. 그죠? 용맹정진을 하는 과정에 용맹정진을 하는 데에 괴로움이 느껴지거나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거나, 괴로움을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않거나 갈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괴로움을 경험하는 용맹정진, 이게 뭐죠?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는 용맹정진, 이거겠지 뭐. 고행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갖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면 이건 뭐죠?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래, 고행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뭐죠? 느낌보다는 이제 경험이라고 쓰죠. 이게 제가
그 좀 먼저 작업해 놓은 교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게 그렇게 돼요. 조만간 이건 좀 지금 현재로 새로 좀 작업해서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자 어쨌든 용맹정진 과정에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 그런 용맹정진은 고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거. 고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그거겠죠. 이제 고행 없이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게 맞아요. 일단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매를 성취해서 욕계를 넘어선 존재의 삶에 올라야 돼요. 이건 뭔가요? 삼매 없이 깨달음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아닌 거예요. 삼매가 필요해. 하여간 아까 비유한 대로 때를 씻어야겠는데 옷 입고 목욕해가지고 때를 못 씻는다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거 고행이라고. 그리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어떤 거. 요거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요러한 비유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저기 부처님 깨닫고 나서 지금 깨닫고 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건가요? 수행중. 그죠? 아직 깨닫기 전에, 그죠? 깨닫기 전에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알라라갈라마와 우따카라마 부타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한 상태라고 부처님이, 그죠? 무소유죠, 비상비비상죠. 삼매를 성취해서 욕계는 넘어선 상태예요. 달리 말하면 몸도 마음도 까마로부터 떠난 거야. 소유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다 제거하고 가라앉혔어. 이제 삼매라고 하는 존재의 삶의 영역을 드러낸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드러냈는데 문제는 이 삼매가 그 당시의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목적으로 하는 삼매였기 때문에 이 삼매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 해가지고 두 스승한테서 떠나온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존재를 드러낸 이 상황에서 어떻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용맹정진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그렇다. 몸도 마음도 어느 하나라도 욕계라는 소유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고는 못 가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소유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소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이건 뭐 생각하는 거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니 보통 말하는 고행이라고 하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수행이 하나 있을 거고, 아직 뭔지 잘 모르지만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수행이라는 것을 상정해가지고 존재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비유로서 부처님은 그 시점, 이게 제가 다시 말하지만 깨달은 상태에서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용맹정진을 시작하기 전 상태예요. 아직 깨닫기 전의 상태,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것, 경험하는 건 고행인데 경험하지 않는 건 잘 모르겠어. 뭘까? 자, 요 상황을 놓고 이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주제를 하나 설명하려니까 제가 되게 어설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볼 거지만 그럼 내가 책을 안 갖고 나왔네. 잠깐만요. 부처님이 자 지금 요거는 어느 상태냐 하면 깨닫기 이전이에요. 그 용맹정진을 출발하기 이전이거든. 그런데 좀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되었거든. 부처가 되어가지고 5비구를 만나죠. 5비구한테 법을 설하는 거. 요거를 뭐 초전법륜 이렇게 말하죠. 아니면 뭐 그냥 초자 빼고 전법륜, 법륜을 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법륜을 굴리는 그 전법륜경의 시작이 어떻게 나와요? 아주 이건 유명한 경설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요. 출가자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두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한 극단은 소유적 사유에서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열등하고 저속하고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으며 또 한 극단은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양극단에 닿지 않으면서 열애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 중도는 눈을 생겨나게 하고 알물 생겨나게 하고 가라앉음과 실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부처님 최초로 설한 법이잖아. 여기서 이 최초로 설한 법의 주제가 뭐죠? 중도잖아, 그치? 중도라는 게 선언되잖아. 박법부님 여기서 그럼 중도가 뭐죠? 발전도죠. 뭐 그건 바로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그렇다면 무엇이 열애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 중도로서 눈을 생겨나게 하고 알물 생겨나게 하고 가라앉음과 실다운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가? 팔정도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 최초의 법문을 말할 때 그래 중도거든요. 요거 팔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중도라고 하는 요 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죠? 지금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두 개의 극단, 뭐 두 개의 끝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소유를 탐닉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고행으로 나왔죠. 지금 읽어본 게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보통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한쪽 끝은 소유다. 한쪽 끝은 고행이다. 그래서 소유로도 접근하지 않고 고행으로도 접근하지 않고 중간 길을 가는 것. 소유와 고행의 중간 길이 중도다. 이게 팔중도다. 이렇게 말하죠. 박법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이해인가요? 근데 사실은 뭐 세계 불교가 거의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걸? 그럼 왜 이게 적절하지 않을까? 자, 오늘 공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왜 이게 적절하지 않을까? 정보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걸까? 우리가 지금 전법륜경에서 중도 말을 하면서 소유라는 것과 고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팔정도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그것을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부처님이 법에
눌리기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까마와 관련한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지. 소유라는 것은 어디 있어요? 소유 여기 있잖아. 그죠? 고행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죠? 소유라는 거하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 중간을 말할 수 있는 이건가요? 이게 아니라고. 정보부님, 제가 오늘 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많이 좀 어설프고 헤매고 있지만 오늘 요 한 가지 결론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소유와 고행이 어떻게 서 있느냐 하면 소유, 그리고 존재, 그리고 존재로부터 벗어남, 깨달음이죠. 여기를 가는 데에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잖아.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 고행이죠. 그리고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어떤 거가 하나 또 있죠. 이거는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고 소유가 여기 있다면 고행은 이렇게 올라서서 고행이 있는 거예요. 일자로 있는 게 아니요. 그지? 이게 하나의 선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입체적으로 여기가 소유라고 한다면 이 소유로부터 삼매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소유를 완전히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올라선 상태에서 고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박고부님, 요게 타당하죠. 우리가 지금 본 바에 의하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선형으로 중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용맹정진을 시작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 소유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그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요 상황이 되면 고행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랬죠. 고행 아닌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고행 아닌 이거는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방법이라고만 말을 했지 모르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논리적으로 소유를 떠나고 나면 괴로움을 경험하든 안 하든 존재의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걸로 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때까지 고행을 제외한, 그러니까 고행 아닌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는 수행법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지 몰라. 다만 논리적으로 보면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면 존재의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에 불과하다고. 그죠? 이게 이제 용맹정진을 출발하던 그 시점이야. 그런데 부처님 이제 법을 설한 깨달음 이후에는 뭐라고 해요? 깨달음 이후에서는 자, 깨닫기 전에는 소유 그걸로 안 돼 이랬죠. 소유로 안 되고 고행으로는 가능해 이랬던 거잖아. 근데 깨닫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고행으로도 깨달음으로 가는 중도가 아니요. 고행으로도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라고, 깨달음 이후에는. 깨닫기 이전과 깨달음 이후에 부처님의 수행에 대한 시각은
달라질 거예요. 이걸로 안 돼. 그죠? 그러면 소유도 안 되고 고행도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까? 물론 답은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중도인 거죠. 그죠?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지 뭐. 중도라고. 그러면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물론 중도는 8정도야. 그런데 지금 용맹정진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부처님이 설명한 바를 비유로서나 설명한 바에 의하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경험하는 방법.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수행 과정에서 괴로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그건 다 고행으로 묶은 거죠. 그리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깨닫고 나서 설명하는 바로는 뭐예요? 야, 알고 보니까 소유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그때는 몰랐던, 그죠? 용맹정진을 출발하던 그 시점에서는 몰랐던 괴로움 느낌이 경험되지 않는 그 어떤 방법의 가능성, 이걸로 나는 왔어.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요거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조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교재 제일 앞장을 한번 볼게요. 왕자 보디, 그러니까 보디 왕자경 마지막이니까요. 85번 경을 우리가 중심으로 지금 이 과정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왕자 보디 경에서 주제 발의가 어떻게 돼요? 자, 맨 앞장, 맨 위에 어떤 주제 발의가 있냐고? 자, 그때 보디 왕자는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루에서 손을 떼시자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보디 왕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요게 주제 발의였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하냐 하면, 그렇지, 다음 장. 이 페이지에 가보면, 왕자여, 나도 깨달음 이전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지금 요 상황이 어떤 상태죠? 용맹정진을 출발하는 요 상태, 깨닫기 전이죠. 표현하자면 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나도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 얘기가 된다고.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행복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랬죠. 뭐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선 출가했다라는 건데, 출가할 때 가졌던 그런 생각으로 계속 용맹정진까지 하러 온 거잖아요. 요 상태가 연결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고행이라고 하는 요거, 이거 뭐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지 뭐. 괴로움에 의해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 깨달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화견 바른 깨달음의 성취, 요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간다고? 괴로움에 의해서 가는 거지 뭐.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 부처님이.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출가를 했고, 그 출가 이후에 용맹정진을 앞둔 요 상태에서 부처님 생각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이러한 고행에 의해서도 간다. 그리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잘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 있어도 그걸로도 갈 수 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바뀌죠. 부처님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행했는가 이제 다음 주에 봐야겠지만 고행이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여기 갈 수 없다라고 바뀌죠. 왜냐하면 고행을 통해서 저게 가는 곳이다. 괴로움에 의해서 가지는 곳이 맞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고행을 끝내고 보리수 밑에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처님 분명히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고행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행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러고 떠난 거잖아.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디 왕자가 주제 발휘하기를 행복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가지는 거 아닐까요? 이러니까 나도 옛날엔 그랬다. 근데 나도 옛날에 그랬다라는 건 뭐야? 지금은 아니다. 이 얘기가 된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이때는 그냥 논리적으로 어쨌든 존재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용맹정진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 그때야 뭐 괴로움을 경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존재의 문제를 푸는 그 정진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건데 방법은 몰랐지만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용맹정진을 해보니까 존재를 드러낸 상태라고 해도 고행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그 방법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뭐라고? 중도라고. 그러면 이제 요 방법은 뭐가 되나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불교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여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고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고행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떠나잖아요. 그리고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하죠? 출가 전에 그래 초선을 경험했던 걸 회상을 하잖아. 초선의 경험을 회상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판단은 하잖아.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이 머뭇거린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 수행은 왜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을까? 아니, 분명히 지금 이 발의 자체가 그렇지만 괴로움에 의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행복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거기에 괴로움이 수반되지 않고 행복이 수반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정말 커다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해요.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 11페이지입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행복은 소유적 사유들과도 다르고 불성법들과도 다르지 않은가? 이제 소유적 사유에 의한 욕해 중생 수준으로 접근하는 그런 행복이 아닌 걸. 불성법이 아닌 걸. 요렇게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유적 사유들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교가 태어나는 대반전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미 여기서부터 싹튼 거예요. 자, 용맹정진을 시작할 때는 소유라고 하는, 요거 이건 평면적인 거 아니에요. 소유라고 하는 낮은 삶의 영역은 일단 삼매를 통해 가지고 벗어나는 거예요. 소유가 함께 해가지고는, 달리 말하면 존재를 소유가 덧씌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요거 분명히 소유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삼매를 통해 가지고 덧씌워진 소유를 벗겨낸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용맹정진을 하자. 깨달음으로 가야겠다. 하는 상태에서 보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수행이 있는데 꼭 괴로움을 수반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일단 이 자리에서 열어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행이라고 하는 이것도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 고행 아닌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는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부처님 고행을 떠나가지고 보리스 밑에 앉아서 초선의 경험을 회상하다가 왜 여기서 그간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을까? 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나 이전에 내가 생각해 보았던, 이전에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 존재가 오롯이 드러난다면 여기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반드시 괴로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러한 과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처님은 초선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길,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판단된 그 길이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방법에 의해서, 바로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이 방법에 의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실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비구를 만나가지고 설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용맹정진을 시작할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또는 출가하기 이전에는 괴로움에 의해서 가져야 하는 줄로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괴로움에 의해서 가져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오래된 방법의 문제를 보고는 그것을 넘어섰다. 그리고 실제로 깨달음이 성취되는 그 길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무언지 몰랐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것이 그 방법이더라. 그런데 이 방법은 그동안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야. 그거를 내가 최초로 이 길을 발견해서 깨달음에 갔어.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낮은 한 끝을 넘어선 거고, 그리고 고행이라고 하는 존재의 영역에 속하는 높은 한 끝도 떨쳐낸 거예요. 이 두 가지, 낮고 높은 이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떨쳐내고
나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하나의 길, 팔정도라고 하는 그 길, 그 길을 내가 찾아서 깨달음을 성취했어. 그래서 그걸 중도라고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용맹정진을 시작할 때에 그때도 소유라는 것과 고행이라는 것과 뭔지 모르는 한 가지, 세 가지 길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한 상태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내가 깨달음을 성취한, 깨달음을 실현한 그 길은 제3의 길 이것이다. 그런데 이 길은 나 이전에는 아무도 그 길을 걸어보지 못한 길이다. 내가 발견한 전혀 새로운 길이고 이것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로 하나의 길. 그래서 두 끝에 접근하지 않은, 두 길의 가운데가 아니고 두 길 모두에 접근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직접 가는 바로 그 하나의 길이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나는 소유적, 그러니까 까마와도 다르고 불성법과도 다른 그런 행복,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길을 나는 선택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좀 뭐 행설수설하지만 요점을 말하자면 결국 그겁니다. 오늘 수업의 요점 1. 소유를 넘어야 한다. 그죠? 소유가 몸이든 마음이든 어느 한쪽에도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 삼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중도라는 것. 중도라는 것은 소유와 고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인데, 이 소유와 고행이라는 것은 선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부르지만 두 가지 극단의 가운데 길,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깨달음은 분명히 소유를 넘어선, 덧씌워진 소유를 다 벗겨내고 존재의 삶을 오롯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고행이 아닌 행복에 의해서 가지는 팔정도라는 방법으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삼매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이걸 하나 볼 수가 있죠. 자, 부처님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출가해서 깨달음까지를 보통은 어떻게 말해요? 삼매를 닦는 과정과 고행하는 과정 두 가지로 말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만 경전은 삼매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 수행 과정의 중간에 무엇을 내요? 바로 이런 까마와 관련한 세 가지 비유를 드러내주죠. 그리고 그 비유에서 뭘 말해요? 바로 중도라는 것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알라라칼라마와 우타카라마푸타 두 스승에 의해서 삼매를 닦은 요거하고 이게 말이 이래 되는 거지. 깨달음의 과정에
1번 삼매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2번이 까마를 중심으로 하는 비유가 있었죠. 그리고 고행이라고 하는 3번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첫 번째 법을 설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이게 과정으로 보면 삼매라는 거, 소유라는 거, 고행이라는 거 세 가지 모두를 떠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런데 중도를 말할 때는 삼매라는 건 뺐죠. 삼매는 빼고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만 극단이다. 끝이다. 그 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그 과정에 있던 삼매라는 건 뭐예요? 삼매는 소유라고 하는 한 극단, 한 끝에서 벗어나는 1차적 수행. 그래서 우리는 삼매를 뭐라고 해요? 토대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지? 삼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삼매는 소유라고 하는 덧씌워진 것을 벗겨내는 방법으로. 그래서 삼매가 성취되었다라면 그러니까 삼매를 토대로 얘기죠. 삼매를 토대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한다. 그리고 그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데서 보니까 고행이라는 것과 고행 아닌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고행도 사실이 아니더라. 삼매를 토대로 고행 아닌 팔정도라는 방법을 새로이 발견해서 깨달음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소유와 삼매와 고행이라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깨닫고 나서 부정하는 것은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만을 부정한 거죠. 삼매는 뭐냐라고 하니 삼매는 소유를 넘어서는 그 수단이었고 고행을 극복하고 팔정도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라칼라마나 우타카라마푸타라는 삼매를 지도받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그건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요 라고 저급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떠난 거지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죠. 다만 소유와 특히 고행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로는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까지. 자, 그렇게 요점을 보았어요. 소유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소유와 고행을 부정하고 과정에 있었던 삼매는 토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깨달음의 과정에 그 요점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불교 수행을 보는 커다란 시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보았다라고 말해도 좋겠죠. 제가 예전에 이 기본기 수업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 내용을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워낙 그 좀 중심이 되고 어려운 비중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은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은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이 내용이 어쨌든 불교가 성립하는 가장 본질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점점 바로 사면해야 되겠네. 그래야 됩니까? 삼매가 토대가 된 거고 바른 삼매라는 개념은 이러한 삼매,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하는 그것도 포함하고 그 삼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토대로 했다 이거야. 삼매를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삼매를 닦으면 법이 드러나죠. 드러나는 법을 담마위빠사나로 관찰해가지고 무상부부와 여실직연하죠. 여실직연하면 닦아라는 내면의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영호 이탐 소멸로 깨닫는 거잖아. 바른 삼매다라고 여기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물론 이제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까 라마푸따가 가르쳐준 삼매는 바른 삼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삼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부처님은 바뀐 거지. 그거를 토대로 삼아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전체 영역을 말할 때 이게 바른 삼매죠. 그러니까 요 자리, 그러니까 토대를 만드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토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른 삼매의 일부. 그러나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까 라마푸따가 지도한 고기까지로 보면 바른 삼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죠. 고행이 아니고 저 뭡니까 저設計서에 저 고행한 저 방법이 정정이라고 합니까? 정정이라고 다른 삼매라고 해요. 다른 삼매라고 합니다. 고행 아닌 이 저 밑에 방법 아, 요거를 정정이라고 표현하면 그래, 이게 바로 정정이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단 삼매에 왔잖아. 그 소유를 넘어섰잖아. 그리고는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고행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팔정도라고 하는 중도, 팔정도에 의해서 깨달음을 하는 거잖아. 팔정도가 사실은 팔정도는 정정 하나지 뭐. 이 정정을 위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걸 위한 필수품 7가지를 더해가지고 팔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보부님 요 자리가 정정이라고 말하자라고 하는 데는 저는 공감해요. 근데 이거를 정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죠. 그리고 그게 그런 이해가 되려면 삼매라는 토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이후 과정, 바른 삼매 맞죠?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알라라 깔라마나 나머지 삼매하고 부처님들 정정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이게 토대일 뿐인데 그걸 모르고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난주 거부님, 그럼 그분들이 예류자도 안 됐을까요? 이런 질문하셨을 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그것만 붙잡고 있었지 이제 말씀하신 바른 삼매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예류자가 될 수 없었던 거.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예. 정거부님 오늘 이야기 충분히 좀 만약 제가 장황하게 마련했지만 요점은 간단한데 이 요점이 가지는 중요도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장황하게라도 우리가 상세히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수업이었죠. 정리가 많이 됩니다. 정리가. 예. 양극단에 대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자체가 헷갈리는 거죠. 6개월, 10개월 아예 나눠지는 그러니까 6개는 일단은 뭐 그거는 당연히 바다에 깔고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그 비유한 게 적절해요. 몸에 때를 씻자라고 하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때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기 그 마지막 과정에 가면 닦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닦아 내면의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여실직연이 바로 문 열고 들어가는 거다. 그럼 여실직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닦아 안으로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한 거거든. 방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자라고 하면서 방 밖에서 벽을 아무리 닦아봐야 안 된다 하듯이 분명히 부처님은 어떡하면 내가 소유에 따르는 문제로부터 벗어날까?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출가한 거기 때문에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하면서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존재의 문제를 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순수유파사나 뭐 이런 쪽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 불교 역사에서 이런 순관, 건관 이래서 삼매 없이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부처님은 설하지 않은 그 이론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런 이론이 사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런 내용,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경전에서도 삼매는 도고 삼매 아닌 것은 도도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일단 소유를 벗겨내지 못하고 무슨 존재의 문제를 푸느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류자도 일단 삼매 없이 예류자가 되지는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류자도 어쨌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잖아. 근데 소유를 가지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외운경 그때 우리 얘기했죠. 거기에서도 보면 예류자가 삼매를 조금 닦았다라고 나오지 삼매를 안 닦았다라고 나오질 않잖아. 그죠? 조금 닦았다 그러면 뭐 초선만큼 벗어난 상태? 뭐 이런 제2선만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그 교리적 접근 오늘 참 좋은 공부를 했다 싶어요. 마치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시고요. 사실은 돌을 닦으려고 하면은 뭐 소유도 뭐 가족에 대한 뭐 하나 집착 이런 거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를 구분할 때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들 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로서 제가 신자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은 까마보기 그 소유적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가족과 더불어 뭐 이래 되는 거고 그 중에 출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소유를 넣어줘서 존재로 가고 더 이어지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을 범행을 닦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쉽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출가하는지 사실은 그 선임 지금 책 중에서 말입니다. 제가 네. 좀 공부해 보니까 좀 혼란이 나는데 전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마타 과정을 처음에 일반적으로 여모, 이욕, 해탈 이래가지고 사마타가 처음에 했는데 또 또 가능을 보니까는 그 뭡니까 이탐만 사마타 이탐만 마지막에 이탐 그걸 어떻게 정의? 우리가 이제 공부가 성장해 온 거죠. 네.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의 그 개념적인 구분이 기본적으로는 찌따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하고 생겨난 마음이 활동하는 영역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의 완성은 그러니까 그 사념처 수행이 미치는 영역은 생겨난 마음의 활동 영역에 문제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탐까지를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딱가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은 상수에서 찢다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2차 인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2차 인식 과정에서 번뇌가 작용해서 첫째로 무명이 생기잖아. 그리고 그 무명 위에서 탐 또는 진이 생기잖아. 이럴 때에 결과물로,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일단 조건으로 참여하는 거고, 이 번뇌가 조건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결과로 생겨나는 게 무명과 탐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 그 탐을 그러니까 그래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두 가지 문제, 결과 측면의 두 가지 문제가 무명과 탐이야. 뭐 지는 조금 다른 쪽이고. 그랬을 때 깨달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이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된다고요. 그럴 때에 이제는 이제 경전이 그 부분을 정의해 주는 거지. 탐을 제거하는 것이 사마타다.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위치가 정해져서 이거는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다. 생겨난 찢다가 행위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다. 요 이해가 선행하면 사실은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는 명확해져. 그래서 바로 그렇게 생겨나는 과정의 두 가지 문제, 무명과 탐 중에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마타야. 그리고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위파사나인데,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번뇌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서로 조건되는 이거니까, 그래서 번뇌를 부수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걸 표현하는 말이 소멸이잖아. 그래서 염호 이탐 소멸. 옛날에는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보완하지 못할 때는 이욕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들 쓰니까. 근데 이욕이라는 말하고 이탐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야. 이제는 이욕이라는 말을 안 쓰지. 그럴 때에 염오라고 하는 부분 사념처의 영역, 이탐이라는 거 사마타의 영역, 소멸이라는 거 밑바사나의 영역. 요 부분은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얹어서, 꼭 요걸 얹어서 봐야 되는 게, 이것이 일거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거. 당연히 그 욕계에서는 못하겠죠. 일단 삼매를 통해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삼매의 토대에서는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염호 이탐 소멸, 상수멸까지 가면 비산 비비상저까지도 단계 지어진 염호 이탐 소멸, 상수멸에 가서야 비로소 단계 지어지지 않은, 그래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수는 최후 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그래, 이건 정확한 질문입니다. 염호 이탐 소멸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그러니까 개념적인 이해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하고 법의 위파사나가 구분되어서 의미를 드러내죠. 그럴 때에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법이 드러나고, 그 법을 더 잘 드러내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심해에 들어가는 것도 같잖아. 그런 식으로 삼매가 깊어져야 하는, 더 깊은 데 걸 보려면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보이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드러나는 그 법에 대해서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보아내는 법의 위파사나. 그래서 여실직연하게 되면 딱가 안에 들어가서 염오하는 일이 사념처의 완성. 사념처가 완성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완성된 사띠라는 토대, 사띠 토대가 나오는 거죠. 사띠 토대, 완성된 사띠의 토대 위에서 나머지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사마타에 의한 이탐, 그리고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밑바사나에 의한 소멸, 이걸로 이탐 시메탈 소멸 해해탈, 해해탈이 받쳐주는 위에서 시메탈이 이루어질 때 부동의 시메탈로 말한 성질. 요게 여기 설명서에서는 저는 염호 이탈, 염호 이탐,
이제 해탈을 그 사마타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랬어. 근데 또 아마 이제 예,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는 또 이제 또 다르게 설명해서 교재에 그렇게 된 게 있다고요? 교재는 아직까지 그렇게 설명돼 있고. 제가 옛날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마타 윗바사나 사념처까지 이 개념을 보는 일은 진짜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특히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마음의 행위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를 모르는 거지. 연기.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도 그게 질문이라고 연기의 말이죠. 일부인 거기서 명시한 대로 막 이탐을 그지 사마타로 정의를 만들지 그럼요. 연기 일부인 데 나와 있으니까 이파사가 그럼. 정의돼 있고 이제. 그 정의가 저기 가장 큰 생각을 거지. 해야지. 그럼요. 그러고 거기 보니까 뭐 이제 그 여모 앞에 완전히 방금 그 사태가 뭡니까 그 여모 앞에 사티토데. 오빠 사마라고 써요. 오빠 사마라고. 아, 우빠사마를 저는 이제 염호랑 같은 개념으로 같은 게 가지고 오빠 사마라고 쓰는 것 같아요. 오빠 사마라고. 그럼 그리 가라앉는다라는 네, 개념이지. 그 테이프를 정리하는 게 맞다 그지? 응. 이 책은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책은 여기 지금 설명 책이 안 돼 있어 좀 혼란이 나더라고. 아, 저 책이 책에는 지금 전부 다 아 수정이 안 됐다. 여모 이탐 했더니 여기 사마타가 돼 있다. 아, 책에 그렇게 있습니다. 아 지금 저 책이 책이 사마타로. 네, 다르게 돼. 아, 그랬어요. 아마 저런 얘기하니까 염호에 의해서 말씀하신 우빠사마 가라앉음이 된 거야. 요 가라앉았다라는 게 들뜸이 가라앉는 거잖아. 그리고 이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염호에 의해서 가라앉아진 상태. 그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탐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되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탐이라고 하는 것은 염호에 의해서 가라앉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 그러고 그렇게 이탐이라고 하는 요 과정도 사실은 무명이 존재하면 또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소멸. 요렇게 이제 제가 염호 이탐 소멸을 들뜸을 생겨난 쥐따의 행위 영역의 제어 요게 염오고 들뜸을 가라앉힌 거고 우빠삼하고 이래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려면 사실은 부동의 심에 따라 완성이라는 것은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지. 깨지면 완성 아니니까.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염오의 유지를 위해서 이탐으로의 사마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 말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이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소멸 과정 위바사나 요렇게 표현은 제가 이제 잘 하는 표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수정을 할게요. 책들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보고 유튜브 내용은 이제 쓴 그대로. 예. 그래서 예, 제가 그거 보고 책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래 좀 그렇대. 분명히 뭐 저기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이제 금년에 12연기 책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다 12연기 안에 들어있는 거지. 12연기 발정도 묶여서 그 책이 출판될 때는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그때는 저기 바뀌니까 그지. 바뀌고 수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어쨌든 뭐 우리끼리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치울까요 이거 그냥. 아니요, 제가 쓸게요. 이거 마저 마시고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설명을 했는데 저 개념 보면 잘 일단 모르겠네. 저 정리한 대로 이제. 그렇죠. 이게 그럼. 저 부분이죠. 중도가 잘못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거야. 소유를 넘어서야 존재 위에서 해결되는 이 개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렇게 중도를 보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을 놓치는 거라고. 진짜 아무튼.